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님 것 외에는 어떤 소리도 우리 안에 침묵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심판대에 앉아있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이제 죽기 바로 직전 그 심판대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며 오직 은혜만 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나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말하게 성령님 강건하게 주장하여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에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인에 가면요.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분들의 이름과 그분들의 묘비와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알 수 있는데요. 거기를 가면요. 루비 켄드릭이라는 묘비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루비 켄드릭은요. 텍사스에서 가신 분이에요. 25세 젊은 나이로 간 여자 선교사입니다.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묘비에 써있는 말입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해 주고 싶다. 또 줄 수 있다. 이 선교사님이 텍사스에 있는 부모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중에 한 부분을 따서 묘비명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제 25살이에요. 한 평생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다 주겠다고.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고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것인 것 같아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을 해도요, 원수까지 사랑해요. 절망적인 상황인데도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희락. 절대로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은, 않고 싶은 사람하고도 화평할 수 있는 화평. 오래 참. 그리고 오늘은 자비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비는요, 원래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주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품이 바뀌는 역사,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비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에는 친절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이 친절은요, 단순한 친절을 넘는 친절이에요. 상대방을 걱정하는 척 그 이상입니다. 이 친절은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친절입니다. 죄인에게, 악한 사람에게, 잘못 져진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자비라고 한답니다. 곧 자기 희생이 있는 친절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로운 종류의 친절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아닌지 잘못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비가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 맞는 것은요, 자비보다 복수입니다. 우리 본성에 맞는 것은요, 자비보다 외면이에요. 제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모두 자비를 원하잖아요. 나의 못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악한 모습을 보고도 나를 품고 사랑해주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참 자비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우리 모두 자비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자비롭지 못하더라고요. 좋을 땐 좋죠. 그런데 나 무시하고, 나한테 상처 주고, 내 자녀들한테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성향상 목소리가 큰 사람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비롭지 못한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안갚음을 하거나 그 이상을 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얼마나 아픔을 준 것인지,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그런 시원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요셉의 삶은 사람들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삶이죠. 형들은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로 요셉을 죽이고 싶을도록 미워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요셉을 미워하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해요. 죽이고 싶을 만큼 자기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러다 요셉은 애굽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해야 되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보편적으로요. 이런 일이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한다고 합니다. A.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한다. 그래서 형들에게 가서 다 죽인다. 복수한다는 거죠. B. 노예로 그냥 산다. 삼시세끼 주는 대로 다, 그래도 삼시세끼 주는 대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노예로. 그래도 밥은 먹여주잖아. C. 자살한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편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은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D가 생겼대요. D. 보디발의 아내랑 어떻게 잘해본다. 인간의 본성이 이래요. 그러니까 자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은 제 삶에 진짜 오래 참으셨더라고요. 참고 또 참으셨더라고요. 볼 거 안 볼 거 다 봐주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렇게 참으셨을까요? 나만 기다려주실까요? 다른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안에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게 만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성향이 한 가지씩은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요, 한 가지 정도는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성향이 하나씩은 꼭 있대요. 그런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자비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 설교문이 되게 힘이 들었어요. 아침에도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많은지. 우리 중 하나님께서 자비하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저절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려면요. 십자가의 복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경험한 자만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가늠하다가 현정에 붙잡힌 여인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돌이 들려져 있는데요. 사인만 주면 그 여인의 부모가 가장 먼저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이들까지 이제 사인만 주면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죽음이 눈앞에까지 왔어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때 돌로 맞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한 명씩 한 명씩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지옥 문 앞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죽음의 직전에서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요, 마음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심령으로는요, 이미 자신의 죽음을 봤어요. 죄로 인해 죽어야만 했던 본인을 봤어요. 이 사건 이후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죄 짓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품어주며 살아갔을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이 마을에 또 다른 사람이 돌에 던짐을 받아 죽어야 할 때 마을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도 이 여자는 던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본인이 죄로 인해 죽어봤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봤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 영란아,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목소리를, 자비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중에, 묵상 중에, 기도 중에 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비의 사람이 될지 아닐지가 갈라집니다. 아직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소리 못하지만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나구나. 만약 이런 체험이 없으시다면 성령님에게 먼저 그것에 눈을 띄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구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회개가 내 삶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학교 때요,
로마서를 원어로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 로마서는 워낙 은혜가 많은 책이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요, 단어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실 때요, 걸레로, 젖은 걸레로 이렇게 싹싹싹 닦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죄를 씻기 위해서 엄청난 폭포수 같은 물을 붓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에서 그 폭포수를 다 맞으면 살 수 있을까요? 뼛속까지 아마 이그러질 거예요. 뼈 마디마디가 부서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그 뼈가 부스러질 것 같은 그 폭포수 같은 그 물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그렇다고 자비가 악을 남용하라는 얘기가, 악을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 감아주고 못 본 채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피부 표면 밑에는 궤양이 자라고 있는데 그 위에 연고만 살짝 발라주는 그런 자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비는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희생이 따르더라도 품는 자비입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품는 자비입니다. 마치 자비로운 의사가 종기를 제거하고 독을 빼내고 상처를 깨끗이 하여 환자를 회복시키는 것 같은 자비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끔찍한 세월을 노예로, 죄수로 살았지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들을 다 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한 가지예요.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만물의 왕 되시고 그분은 선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형들이 품어지는 거예요. 품어야 했던 게 아니라 품어진 거예요. 성경은요,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오해가 풀렸다는 말은 없어요. 거짓말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가 그 거짓말이 다 탄로가 나서 보디발에게 이혼도 당하고 집안도 이제 풍지박살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의 누명을 벗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지 않았어요. 누명을 벗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만일 누명을 벗는 데 인생을 걸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억울하든지 수모를 당하든지 고생을 해도 이길 수 있는 내면에 큰 기둥이 있습니다. 마음에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데, 나의 이 억울함을 아시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까칠하고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는 백발백중 제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없을 때 품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진심으로 믿어지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가족, 이웃, 동료, 내게 잘못한 사람까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 그들에게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서 있는 곳에 공기가 달라져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전혀 사랑스럽지도 못한 것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 가늠한 여인이 나였구나. 바로 내 얘기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품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화를 덜 내요. 아이들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가 봐요. 엄마가요, 학교 가기 전에 기도도 해줘요. 노래도 자주 부르세요. 내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가족이 가장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느 자매분이 계세요. 친정 아버지가 암 말기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을 그 병간호를 다 했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계시지만 남편과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친정어머니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전신마비로 누워 계세요. 큰 형제는 지난날에 부모로 받은 상처로부터 인해 부모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아요. 막내가 있는데 워낙 형편이 어려운지라 부모님이 재산을 다 막내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워낙 형편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집이며 뭐며 다 재산을 넘겨줬는데 차라리 암이라서 1년, 2년, 몇 년 치유하면 낫겠지라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이제 평생을 전신마비로 누워만 있는 그분을 자기는 병수발할 수 없다고 그리고 연락을 끊었어요. 쓴뿌리는 부모가 다 뿌렸습니다. 그 가족에서. 자매가 울면서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못됐다고.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냐고. 자기는 애가 셋이라고 고만고만한 애들 초등학생 3명 막내는 이제 유치원생이네요. 이 아이들 키우면서 아버지 병간호도 했는데 이제 친정엄마도 도움이 없으면 한 끼도 드실 수 없는 엄마도 이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 답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한참을 몸부림을 치다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품어야 되겠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내가 품어야 되겠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내가 품어가야 되겠지. 누가 품는다면 내가 품는 게 맞지. 그리고 이제 그 친정어머니를 집으로 모십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요, 10년 전에 저희가 예수님께 인도한 가정이에요. 예수님 교회 근처도 안 가셨던 분입니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중에 가장
가장 큰 기적이 내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품어지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품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항상 매일매일 주 예수님만 붙잡고 죽으라고, 아니 살라고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찬으로 초대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럼을 먹어야 했던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십니다.